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19절부터 34절을 읽겠습니다.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예배 인사할 때 소리가 제일 적어요. 역시 우리는 행복이 부족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행복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도 올 2018년 한 해에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우리의 모두의 주된 관심사였죠.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경제 올 봄에 독일을 갔더니 그 독일에 사는 교민이 독일에 사는 거에 대한 굉장한 그 자부심을 얘기하더라고요. 독일이 참 좋은 나라래요.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일자리 걱정이 없다네요. 실업자가 없대요. 실업자가 없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길에서 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있으면 주지 말아요. 국가가 실업자들은 또 국가가 다 또 먹고 살게끔 복지 제도가 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한번 온 적이 있었대요. 한국에 다녀오고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가를 알았대요. 독일은 겜도 안 된대.
잘 사는 수준으로 보니까 와, 대한민국 대단하대요. 고속도로 휴게소 가가지고 자기는 기절할 뻔했대야. 없는 게 없더래. 휴게소가 아니라 백화점이 되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바쁘대. 부자인 것 같은데 가난하대. 치열하고. 여름에 미국을 제가 다녀왔잖아요. 제가 가서 물었어요. 트럼프는 좀 어쩌냐고. 그랬더니 트럼프를 좋아한대요. 아이고,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경제가 좋디야. 미국 경제가 좋아졌대요. 자, 무슨 얘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경제의 문제잖아요. 경제가 좋아지니까요 트럼프도 좋아하더리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말씀 아니냐. 이렇게 알아들으면 상당히 IQ가 낮은 것이요. 공중나는 새가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았지만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들도 경제 문제가 가장 민감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사는 거나 새들이 사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정말 이 한 끼에 그 조그마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몰라요.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집에 그 수족관들 있잖아요. 그 물고기들을 키웁니다. 먹이를 주잖아요. 먹이를 주니까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먹는 것이지, 먹이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녀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무엇인가를 찾아다닐 때에 찾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풍 가면, 어려서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하잖아요. 보물을 왜 찾아요? 숨겨놨으니까 찾는 거죠. 그렇죠? 보물찾기를 하는데 보물을 한 사람도 못 찾았어. 무슨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죠. 꽃이 괜히 향기가 날까요? 꽃이 괜히 아름다울까요? 치열하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치열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시궁창에서도 장미는 핀다고 아시겠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장미는 장미로 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 약속이라고 확신하고, 내가 믿음의 길만 가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로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고 어떻게 살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내 삶의 향기를 어떻게 드러낼까? 왔다 간 흔적이라도 남겨야 될 텐데 무엇으로 남길까?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세월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오늘은 뭐 먹어야 되나? 이런 것만 염려하고 사는 인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 삶을 꽃처럼 향기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삶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우리 예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꿈을 꿀 줄 알아야죠. 비전을 만들어야죠. 목표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이지. 요즘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염려하고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청소년들이 막연하게 엄청 잘 살 줄 알아요. 행복하게 살 줄 알아. 그걸 위해 뭘 좀 준비하고 꿈을 꾸라고 하면 머리를 비워버려. 그리고 난 잘 살 거야. 근데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오늘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보물이 뭘까요? 보물이 뭘까? 보물은 믿음이에요. 우리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요즘은 뭐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눕디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오면은 뭐 인생을 이제 연말이 되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이것 때문에 이랬네 저랬네 이런 글들이 많이 오더구만요. 하도 많이 받으니까 이제 그러려니 또 해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도 안 되지만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렇죠. 정말 그렇게 만들고 싶지만 자고 나면 다시 세수를 해야 되는, 몸을 씻어줘야 되는, 하루를 움직이고 나면 몸이 더러워지는, 아무리 조심조심 다녀도 결국 입었던 옷은 세탁을 해야 되는,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가만 놔둬도 먼지가 쌓이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끊임없이 닦아내고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세수 씻는 거 안 하시고 바로 화장해버려 여자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씻지 않고 화장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 한다고? 떡칠을 하는 거예요. 떡칠한다 그렇게 표현하더구만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무엇이 보물일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보물인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은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인생을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예요. 믿음 없어요. 나를 못 믿든지 세상을 못 믿든지 사람을 못 믿든지
아무튼 믿음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야.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탓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나는 안 된다는 거, 할 만큼 했다는 거,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 세상이 다 이렇다는 거, 불행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 중에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보물을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 날 위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분임을 믿는 것,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제가 19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20살이 되는 해에 서울로 이제 돈을 벌려고 갔습니다. 돈 한번 실컷 벌어보려고 남대문 시장에서부터 이제 제 인생을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저희 이런 모습을 보고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막 이제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요. 제가 막 시장에서부터 그야말로 이제 자전거 배달이라고 그러죠. 지금 뭐 그 당시에는 다 자전거를 이렇게 배달을 했어요. 물건을 배달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배달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난 자전거 배달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꿈이 있었거든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제 작은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항상 긍정적이니까 그냥 넌 뭘 믿고 그렇게 자신이 있느냐 묻더라고요. 글쎄요, 뭐 형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계신 것도 아니고, 글쎄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뭘로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가 되돌아보니까요, 내가 자신 있다고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날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집안은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집안이라고 하는 거, 제가 4대째 신앙을 가지고 이제 5대, 좀 이제 6대째로 내려갈 터인데, 우리 아들이 빨리 이제 아기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야 6대를 보는데 말이야,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그런 걸 염려하고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지, 뭐 통장에 돈이 얼마 있으면 내가 좀 편안하고, 이런 유치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직장을 다녀도요, 저는 한 번도 월급이 얼마 이런 거 물어본 적도 없어요. 왜? 난 월급을 받고 살 인생이 아니다라고, 아예 중학생 때부터 난 각인을 시켜놓은 사람, 나는 월급 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다, 월급 받는 인생이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뭔가 모르게 어떤 꿈이 있었어요. 꿈이. 직장 생활했죠. 한 번은 직장으로 옮겼는데 월급이 반토막 났더라고. 그래도요, 그런 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더라고. 왜? 나에게는 꿈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새 힘이 넘쳐나는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성공이 뭐예요? 승리가 뭐예요? 결국은 꿈꾸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가치관,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제 한 해 동안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으니까 백날 해봐야 필요 없어요. 그냥 카톡에서 좋은 걸로 때우십시오. 서로 주고받는 좋은 걸로 때우시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어떤 인생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건 따라오는 거죠. 너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땅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돼요. 저는 가치관이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그래서 가치관이 부정적인 사람은 꿈이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긍정적인 사람은 꿈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꿈. 믿음은 꿈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꿈, 절대 포기하지 않는 꿈. 2019년, 이제 내일 모레면 2019년이에요. 뭐 2017년에도 뭐 꿈꿨는데 2018년 똑같고, 똑같아도 우리는 또 2019년에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꾸기 때문에 새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꿈을 꾸기 때문에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꿈을 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내는 것이고, 우리는 꿈을 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꿈을 갖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다. 1947년 미국에 이민 온 한 가난한 소녀는 항상 책머리에 3가지 꿈을 적어놨다. 나는 영화배우가 될 것이다. 나는 케네디가의 여인과 결혼할 것이다. 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될 것이다. 그가 바로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는 정말 자신의 꿈처럼 영화배우가 되었고, 존 F 케네디의 조카 마리아 슈라이버와 결혼했고,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당선되었다. 가난한 이민자를 주지사로 만든 힘, 꿈. 두 명의 탐험가. 그러나 서로 달랐던 운명. 로버트 스콧. 1911년 남극 대륙 도착. 그리고 9개월 동안 연락 두절. 어니스트 세클턴. 1914년 남극 대륙 도착. 그리고 이듬해 부빙에 갇혀 조난. (79일간) 햇빛을 볼 수 없는 남극의 밤. 영하 40도의 혹한. 식량도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나날. 1912년 11월 눈 속에서 발견된 스콧의 일기장 내용 중 우리는 신사처럼 죽을 것이며 안타깝지만 더 이상 일기를 쓸 수 없을 것 같다. 모든 꿈이 사라졌다. 스콧과 7명의 대원 모두 사망. 세클턴과 27명의 대원들. 그들은 절망과의 악수를 거부하고 꿈에 손을 뻗었다. 구조선이 내일 도착하는 꿈.
대원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꿈. 가족과 난로에 모여 앉아 있는 꿈. 결국 조난당한 지 1년 7개월 만에 전원 무사 귀환. 나와 대원들은 남극 얼음 속에 2년이나 갇혀 살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꿈을 버린 적이 없었다. 어니스트 세클턴 자서전 중.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 꿈. 꿈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낳고 결과의 차이를 낳는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1년 후, 2년 후, 10년 후. 구체적인 날짜와 구체적인 실현 방법, 구체적인 모습까지.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놓으면 그것은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그것이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실현됩니다. 잘 보셨어요? 마음에 드시는가요? 예, 믿음이란 꿈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꿈을 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 되지 않아요. 좋은 거를 가르쳐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2019년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꿈,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꿈, 예배로 행복해하는 내 모습을 꿈꾸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내 삶을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꿈,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꿈. 그래서 요셉, 다윗, 다니엘 꿈꾸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새임교회 마찬가지예요. 꿈꾸는 교회예요. 말세된 이때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내가 실망을 주기도 하지만 얼마나 실망을 받냐고요.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었단 말인가? 이런 걸 믿음이라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녔단 말인가? 부끄러울 때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를 위한 것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향기를 내는 꿈,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삶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건 가치관의 변화예요.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건 식어버린 가치관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결국 꿈인 거예요. 세클턴의 꿈이 1년 7개월 동안 남극 대륙의 부비병에 갇혀 있었어도 그들이 하나 되어서 결국은 구조선을 만나게 되는 꿈이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말세된 이때에,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때에
오히려 믿음을 보여드리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세임교회 담임 목사가 꾸는 꿈을 우리 장로님들이 꾸고 권사님들이 꾸고 집사님들이 꾸고 우리 함께 이 꿈을 꾸고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귀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을 감사하시고 2019년 새해를 꿈으로 활짝 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저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